조금만 간단간단 할게요. 25절 봅시다. 앞에서 너희가 이제 변화되어서 뭐냐? 유혹 욕심을 따라서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저 명령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회심하였어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매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데 여기서 물론 문법은 뭐냐면 조금 더 매일 벗어라 그 말이에요. 매일 벗어라 매일 입으라. 한 번만 벗고 입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옷 한 번만 매일 갈아입듯이 지속적으로 옛사람 올라오는 옛사람 벗어버려. 분노도 뭐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신간질로 짜증도 올라오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근데 우리가 모든 행동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새 사람을 계속 입고 새 사람을 드러나야 되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무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옛사람이니까요. 새 사람 입을 수가 없죠. 그러나 새 사람으로 창조됐고 지원받았으니 우리 지속적으로 매일 모여서 봐요. 매일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옛사람에 속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강력하게 옛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나에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져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자, 25절에 그런즉 앞뒤가 정리하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첫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지체를 끼리. 여기서 지체는 믿는 사람이죠. 거짓말 많이 하죠. 아부하죠. 칭찬합니다. 진짜 속에서 하여간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이렇게 상할 거야 뭐 할까. 계속 거짓말합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하면 어떨까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대로를 자유롭게 진실로 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팔이 아픈데 지금 내가 여러분 나 팔 아픈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 팔이란 말이야. 나의 팔이 아프다. 이거 얼만큼 아픈가? 그 보았을 때 내가 거짓말해야 안 해요. 나 열만큼 아프구나 뭐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내 지체 내 팔이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얼마나 아프세요? 그럼 아이 괜찮아요.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요.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나의 지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아파 잘못됐어.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부하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게 내가 보면 참 죄송하면 내가 듣기에 여러분끼리 그냥 지체자는 이야기해도 어쩌면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 저 사람은 왜 그러는가 영혼이 보이거든. 그냥 저 사람은 칭찬하고 올려줘서 뭐 합니까? 뭔가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게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가운데라도. 그래서 우리가 첫째 뭐를 훈련해야 되냐? 각각 거짓을 버려야 된다. 진실을 가지라. 성경보자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요. 나쁘면 나쁘고 좋으면 좋다. 물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 가운데 말할 수 있겠죠. 좀 사랑 안에서. 그러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었죠. 분을 낼 수 있죠. 분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 본성이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면 분 자체는 선한 거라서 나쁜 거라 했습니까? 분 자체는 선한 겁니다. 분을 내므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어떤 불의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옳은 일인데 분을 내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짓죠. 우리 지난번에 분노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안에 모든 걸 덧입혀서 전탱이 씌워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분을 쏟아버린다. 어디까지 오면 뭐까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분노가 이런 문제가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그래서 분노부터 해결해야 돼요. 분노할 수 있어. 그러나 분노도 표현하는 거죠.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표현하지만은 우리는 뭐합니까? 섭질내잖아요. 뭐라 씁니까? 경로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만 해서 모든 내 막 어려운 이슈를 갖다 퍼버려 버렸잖아요. 그건 죄짓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특별히 분은 오래 가지면 안 된다. 분은 곧 사라져야 돼요.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이거 잘못돼 말하지만은 그 다음 바로 사라져야 되죠. 용서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죠. 분을 품게 되면 이 분은 여러분 안에서 알을 낳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뭐야?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단 말이죠. 마귀가 틈을 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쫓아나기 어려운 거예요. 처절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분노를 낼 수 있어요. 잘못된 분노도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분노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분노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분노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난번 손 들어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손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노는 계속 분노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 마귀 역사에서 이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서운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이 별로 나는 없다고 생각. 한두 분 빼놓고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분이 굉장한 엄청난 분노를 자녀에게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한테 부탁하고 딱 하나 있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들의 마음이 상할까.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울 때 딱 하나 말했을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가 자녀들의 삶을 굉장히 파괴하기 때문에. 뭐 내가 때리고 부수고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분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이 분노로 길렀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날 결과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적이 어려운 곳에 이미 강력한 데미지는 가 있기 때문에 충격은 가 있기 때문에 나무 보세요. 하나 상처 입으면요. 그 나무 회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 이상의 삶을 산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질서가 안 해요. 상처는 상처 갑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겨나가느냐, 하나님 은혜까지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직도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사람. 그걸 뭐를 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엄마의 분노, 특히 아빠도 포함하겠죠. 그러나 아빠는 여기 없으니까. 엄마들의 분노로 자라는 아이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 자녀들도 또 책임져 하고 뭐 그건 또 다른 이슈니까 또 아니지만 우리 편으로 보게 된다면은 정말 이게 분노는 정말 그렇다. 나도 굉장히 분노의 사람인데 나는 정말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이현수 목사에 대해서 우리 집사에게 앉아서 내가 단 한 번도 한 번 정도 냈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쩐데 내가 그렇게 내 성질에 맞는 분노를 내본 적이 없어요. 참 이거는 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현수 목사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렇게는 좀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게 나는 그렇게 희생자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지금 분노하지 마세요. 지금 어른들인데 나 들리는 이야기는 엄마하고 막 승질나 무섭다는 거죠. 난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정말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나는.
그따서 막 이제 막 무조건 잘해주고 막 다 소원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목숨 걸고 정말 이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했죠. 분노 여기 보니까 잡으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분노에만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마귀가 가장 틈탈 수 있는 것은 분노로구나. 왜 분노하게 좀 다 잃어버리죠. 저도 과거에 굉장히 분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분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보면 꼭 내가 미친 사람 같아. 내가 내 자신 그때 잠깐 생각해보. 완전 마귀가 막 쉬운 사람, 그렇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막 분노하는. 이건 내가 아니잖아. 완전히 막 귀신 역사고. 완전 막 마귀가 사로잡은 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거 내가 내 자신 많이 느꼈거든요.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당히 조금 고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도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 안에서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분노는 절제되죠?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덜한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소중한 시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노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에 멍이 들고 방향을 모르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좀 아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인데 어떡합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살아야 되지. 분노는 모든 걸 망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누구 미워한다, 분노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분노해버리면 다 망쳐버려요. 분노해버리고 막 죽기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관계 다 깨져. 그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결혼해서? 못 삽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미치기 잘한다. 또는 일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사람 가르쳐서 일 시키면 되잖아. 분노한다. 그럼 담당 못하지. 관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이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분노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냐? 세상에 분노를 다스리는 법 다 많이 있어요. 그런다 그거 안 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 다짐한 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분노할 수 있는가? 이 다짐을 계속해 나갑니다. 어찌 주의 종이 분노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뺏어가면 뺏기고 뭐하면 그거다. 요즘 다 손해보고 살아요. 차라리 그게 분노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뜻인가 합니까? 손해보고 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그렇게 결론. 그래서 그냥 많이 손해봅니다. 저도 교회 안에 다른 일이 또 이렇게 좀 관리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손해봐요. 차라리 분노하지 않는 게 낫다. 분노하면요. 해갑니다.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고요. 1년, 2년 이상 걸립니다. 차라리 몇 천만 원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는 게 안 낫을까요? 남자 여러분 어떻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돈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손해봐요. 손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달리 또 이해보기도 해주시고 진짜 밥 새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바로 쓰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냐. 여러분들 지금 나는 많이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분노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렇지. 이런 분노해봤자 이호준 목사 받아주긴 하네. 성질이 그렇죠? 옛날 성질 나면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럼 분노가 여자들 보면 가득 차 있어요. 뭔 말하면 막 터져요. 내가 무섭다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내 분노가 터질까 봐 내가 그게 무서운데 여러분 얼굴에 분노 들은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께 평화를 이루나?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분노 자체 나오지 어떻게 분노 폭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분노 폭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쓰고서 여러분 해당이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업하는 신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좀 이게 세금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합니다. 우리 교회 좀 세금 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막 연구하다 보니까 또 세상적인 방법도 나오고 막 거짓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없지만 도둑질 하지 마시고 남의 것 탐내지 마시고 도둑질이 여러 가지 있을죠. 뭐 유산을 나누는데 뭐 예를 들자면 다른 형제 나눠야 될 걸 뭐 요즘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막내딸한테 쫓겨나가지고 복도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사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굉장히 큰 부자였대요. 엄청난 큰 부자였는데 유산을 남편이 죽으면서 큰아들 큰딸에게만 다 주고 막내딸에게 안 줬대. 적게 줬대. 그래갖고 그게 화나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살았대. 그 유산 받으려고 막내딸이. 그런데 다 다른 사람 줘버려. 화가 나서 엄마를 내쫓아가지고 그랬다 그런 것을. 자, 그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물질에 그렇게 해서 참 사람까지 버리고 뭐하고 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여기 보니까 열심히 뭐라고 하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 일을 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은 나가 도둑질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없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가져. 정말 이게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들 물건 하나 고치라고 해보세요. 전기 사람들 와서 고칠 때 5,000원이면 고칠 거냐 5만원 그게 다 도둑질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다 미쳤어요. 뭐 공사 하나 시켜보면요 완전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가 없어요. 나는 우리도 인터넷도요 또 교회 집사님 와서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다 알아서 해주는 교회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최고로 비싼 거. 진짜 내가 그때요 정말 인터넷도 보면 교회 실정에 맞게 싼 걸 해줘야 할까. 나는 이제 집사니까 그래라 생각하고 따지도 않고 믿고 가서 보니까 요금이 지금 인터넷 얼마 10몇만 원 냈고요. 최고로 비싼 요금.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는 거 많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이 교회 이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도둑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까 유산 얘기하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여. 자기가 형제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거 자기가 빼먹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하여튼 뭐 우리가 여기 나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돌아갈 것을 내가 취하지 않는가 그 도둑질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또 뭐 별볼 일 없고 참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는 좀 다른 거 몰라도 그런 점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중랑교회를 인정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께 드리시고 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여러분 상이 굉장히 많죠. 나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덜 받을 것 같아 상이. 왜 그러냐면 나는 취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그것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가운데 열심히 드리는 거 보면요. 내가 항상 내가 뭐 주일날 여러분 수요일날도 헌금 하지 말라 하죠. 몇 번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동주 여러분 참 마음이 한편은 죄송스러운 생각 또 한편은 고마운 생각. 그래서 참 많이 듭니다. 참 이 목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하게 축복하시려 믿습니다. 29절에 본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줍니다. 그다음 이제 언어로 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분노도 사실은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참 이게 더러운 말은요. 막 쌍시옷자 들어갈 더러운 말 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격한 말,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나는요, 과거에 참 많이 했어요. 뭐, 쌍시역자, 욕은 할지 모르지만, 어떤 말, 정말 많은 그런 거. 여러분은 안 했는가? 다른 사람 보지 마.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피부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만 쳐다보세요. 자기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러운 말이 뭐예요? 음란한 말? 물론 여기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말 있겠지만 모든 은혜되지 않는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들, 얼마나 더러운 말 합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주 거창한 말들이 나올지도 몰라. 그죠? 입을 열으면 그냥 우리 전라남도 가면 특별히 그런 전라남도 손 들어봐. 출신? 거기 계시네. 몇 분 계시네, 정말? 전라남도는 막 욕이 많죠? 썩을까 말까 막. 그래서 막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가다가 아유 좀 듣기 민망하네요. 그렇게 자꾸 너무 쌍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 사람들 그죠? 무슨 쌍소리는 쌍소리야. 이게 표준말이지. 표준말이. 근데 표준말이 사실 악의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 말하다 그냥 전라도 야 이 문둥이 새끼야 막 나 깜짝 놀랐죠. 밥 처먹어라 막 그런데 문둥이 새끼 아니 문둥이 새끼라니. 그 애칭이라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문둥이 새끼야. 하여간 참 그런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런 거 기억하세요. 항상 뭐를 기억해 줍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 하거나 훈련시킬 의무가 없어요. 항상 기억해 두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말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나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말인가, 어울리는 말인가.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분노합니다. 표준 말입니다. 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항상 기억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안에 성령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어떤 방법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계속해서 구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런 사람으로서 적정한 말입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 몸에서 난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격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거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되는지 이런 보세요. 천사리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천사장이 누구하고 사단과 마귀하고 뭐를 놓고 모세 시체를 다툴 때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사탄은 더럽게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입을 열어서 꾸짖지조차 못하잖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천사들이 하는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기준이 바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마음으로 또 판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합니다. 옳다 그러다 막 어쨌든 옳다 그러다 말하지만 난 판단하는 말이 엄청 무서워요 요즘은. 마음속으로 입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왜 그래 뭐래 왜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안 돼요. 두려워하니까 입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씩 적어지겠죠. 이런 마음의 문제고 신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군가를 올바로 깨닫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아이고 이런 저주하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우리 자녀들 안 돼.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는 되겠지만요. 이런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지 못하면 마음의 중심은 내가 누구나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사를 왜 천사를 그렇게 말해? 자기 신분이에요 그게. 천사들은 자기 신분에 맞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지 원하는 거예요. 판단조차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알기 때문에. 천사들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근본이 바뀌어졌잖아요.
세월이 걸리겠죠. 천사들도 막 그렇게 욕만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바꾸려면 천사들 얼마나 끈질끈질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 보면은 그러나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잖아요. 덕이 되는 말 해야 돼. 여러분 인격과 영성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이 그 사람 영성입니다. 말이 영성이에요.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그렇죠. 보니까 내 경우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느려져요. 나이 들어서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난 영성을? 여러분이 누구냐 신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천사들도 그렇게 거룩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자기 신분에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속에 격리 끼치면 이거 해봤자 그래 좀 말 잘해야 돼 거룩해야 되겠네 하고 인간적인 결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밑에서 밑받쳐주는 거 없어요. 힘이. 그럼 하나님 자녀들 진짜 거듭나 성령에 계신 자들은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유튜브도 쉽게 아주 아예 안 보진 않아요. 나도 가끔 봐요. 가끔 한 몇 분 정도 봐요. 재미없어. 이렇게 필요한 거 찾아보고. 그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가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세요. 이게 없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고 하다가 다 중단했을 겁니다. 난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참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뭐냐? 이 밑에서 펼쳐준 힘이 없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하게 줄어야 돼요. 현저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넘어질 실패할 때 있죠. 그러나 그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 자 보세요. 너희 입 밖에를 내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일이 가능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데도 명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 명령을 줍니까? 여러분 그 기초가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가 이런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종하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런데 뭐 합니까? 뭐를 믿지 못하면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이 몇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쳐?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죠. 그래 나는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줬어요. 비록 내 육신이 이상한 짓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안 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일 하게 한다. 아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분노를 내지 않는 방법 뭐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또 있죠. 뭐 있어요? 그렇지. 뭐라고 했을까? 그치. 덕을 세우는데 세운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구나. 악을 이기려면 악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죠. 그 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입을 선한 말. 선한 말이 뭐예요? 진실은 될 말.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아부하고 간사하고 그 사람 마음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얼굴 참 예뻐. 이렇게 아름답네 하는 말도 그 말 자체는 아름다운 말 같지 마음에 우리를 뭐야? 비꼬는 말이라든지 그렇게 칭찬해서 저 사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한다고 그게 더러운 말이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채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자 보니까 자 분노하죠. 더러운 말 분노는 지금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겠어 이런 말합니다. 그렇죠. 하는 자신이죠. 분노하고 더러운 말 하면 시원하죠. 재밌죠. 즐겁죠. 그런데 거꾸로 덕을 세우는 말은 뭐예요? 있잖아요. 성경대로 듣는 자들이 그렇구나. 이 덕스러운 말은 뭐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을 위하여
듣는 사람 어떻게. 근데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나가 심리학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말 할까?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1번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심리학을 다 해보세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성경 말씀이 와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바뀌거든. 그래서 하나만 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위축될까. 또 소리 질러지. 왜 소리 지릅니까? 내가 시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데 뭐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얼마나 위축될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제 행동을 많이 고쳤던 게 뭐냐면요. 뭐가 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승질 같은 거, 화딱지나 좀 풀어야지. 주님께서 어느 날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이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변화가 오게 되어져.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옳구나. 적스러운 말을 하려면 뭐야? 내 중심에 하지 말고 내가 시원하게 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 자가 어떻게 은혜가 될 것입니까? 듣는 자가 어떻게 유익이 될 것입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듣는 자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잘 격려받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항상 상대에 맞춰 생각하게 되면 그래 덕스러운 말이가 됩니다. 30절까지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더러운 말 하게 되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앞에서 말한 그런 더러운 말 하게 되고 분을 나게 되어지면은 제일로 치명적인 게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어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다른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필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꾸면 좋은 거죠. 인치심을 받았다. 복잡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한 해석은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구원받아. 그럼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달려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만약 그분이 떠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럴 일 없지만은 만약 여러분 안에 주어진 선물 주신 성령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떠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론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의 성령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 때문에 세상을 보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견인해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들어가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죄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하게 되십니다. 소멸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떠나신다. 떠나셨다는 뭐 내가 그건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거 보면 떠나신다. 그럼 우리는 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렇지 죄라는 거지. 죄라는 거. 더러운 말하고 근심하는 말. 보세요. 이런 근심하고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때 어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됐죠. 여기서 소멸한 것은 성령 자체가 소멸된다는 말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심히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성령 역사는 줄어가고 육신은 강해지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육신은 점점점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마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과 지옥 가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성령 근심하면 안 돼요. 죄지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약해지고 성령 안에 근심하시면 그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은 철저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25절 정리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것 없이 참정을 말, 진실되는 말을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춤을 추지 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구제하라. 가난할수록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없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돼서 다 쓸 거 떼놓고 다 해놓고는 구제 못하죠. 구제할 거 먼저 주니까 드릴 거면 떼놓고 이러면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삶 살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더러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얻으셔서 넉넉히 이김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첫째 우리가 네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게 해주세요. 신분에 따라 사는 자를 되게 해주세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사들은 신분에 맞게 행동한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냐고 정죄하지 않냐고 주께서 너를 판단하고 이런 거룩한 말 하는 것은 천사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신분을 잘 이해해서 우리 성령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 사는 저를 들어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많이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많은 죄악에서도 우리가 건져받고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근심케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시고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인도하신 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는 죄들 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뉘우치고 아버지 회개하고 이제 거꾸로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많은 문제 분노의 문제를 주님께 기억해 주시고 이 정말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들이 아버지 특히 분노가 많습니다. 아버지 분노 폭발적인 분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아무리 우리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말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실로 분노하지 않고 거룩한 면을 가지고 나가는 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정말 거짓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간사함이 있습니다. 사람 비유 맞춥니다. 거짓말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너희들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 우리 신앙의 거짓말 간증할 때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유대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속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발표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아버지 내가 어찌 내 눈을 속이고 내 팔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속이지 않도록 주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말 한마디 잘 조심하시죠. 혹시나 내 거짓이 아니니까 거짓이 섞여 있지 않는 걸 아버지 보고 나가는 죄를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구나. 분을 내어도 정말 해가 질 때까지 불을 품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분노를 장악하지 못하고 감정의 체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짜증, 신경질, 분노 이런 거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죄들도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냐.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걸 하지 않도록 주님께 구원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을 격려하는 말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실된 말을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천사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아닙니까? 천사들도 높고 귀한 자들이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들 같은 죄인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으니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항상 24시간 내가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졸음의 영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장실 가실 때 마지막 부탁합니다. 한두 사람 졸기 시작하면 다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은 피곤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뒤에 가셔서 이렇게 쓰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고 졸음이 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죠.